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어떤 이는 자식 걱정으로, 어떤 이는 건강 염려로, 또 어떤 이는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로 마음이 무거워져 있음을 압니다. 그 모든 괴로움의 뿌리에는 우리가 쌓아온 업장이 있습니다. 업장이란 무엇입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행위의 흔적입니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따뜻한 말, 상처 주는 말, 자비로운 행동, 이기적인 행동 모든 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씨앗으로 남아 때가 되면 싹을 틔웁니다. 여러분은 때로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러나 업장의 법칙은 참으로 정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품었던 생각들, 느꼈던 감정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업장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단 한마디로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궁금하시겠지만, 먼저 업장이 어떻게 우리 삶에 작동하는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업장은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상류에서 떨어뜨린 한 방울의 물이 결국 바다까지 흘러가듯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업도 시간의 강을 따라 흘러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어떤 것은 빨리 나타나고 어떤 것은 몇십 년이 지나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헌신했는데 그 자식이 어른이 되어 부모를 멀리합니다.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자책이 올라옵니다. 이것도 업장의 한 형태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부모님께 했던 생각과 행동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고 병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 내가라는 원망이 생기지만 이건 역시 과거 우리가 다른 생명들에게 했던 행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무심코 밟은 개미, 짜증으로 쫓아낸 벌레,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마음들이 쌓여 지금의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업장의 법칙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업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괴로움은 어디서 올까요?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 생깁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이런 괴로움의 뿌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려는 집착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집착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업장을 만들어내는 근본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이 때로는 집착이 되어 자식을 올가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라는 생각 자체가 이미 업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몸을 잘 돌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죽으면 어떻게 하나, 아프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두려움 자체가 새로운 업장을 만들어냅니다. 두려움의 에너지는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오는 상처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끼거나 배신당했다고 생각할 때 마음에 품는 원망과 분노가 가장 무거운 업장입니다. 그 감정들은 화살과 같아서 상대를 향해 쏘았지만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겁게 쌓인 업장을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방법을 찾으려 하지만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업장 소멸의 핵심은 바로 인정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과거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임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념과는 다릅니다. 체념은 포기지만 인정은 깨달음입니다. 아, 이것이 내가 지은 업의 결과구나. 그러니 이제 새로운 업을 지어보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면 먼저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어떻게 했던가를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인정하십시오. 그 순간 오래된 업장 하나가 소멸됩니다. 몸이 아프다면 내가 과거에 다른 생명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던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생명을 더욱 귀하게 여기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병고의 업장이 가벼워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과거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던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비록 그 사람이 앞에 있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깊이 사과하십시오. 업장 소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가 너무 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원망과 분노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에게 던지려고 잡고 있지만 결국 타는 것은 자신의 손입니다. 그 뜨거운 숯이 바로 업장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일에 대한 나의 감정적 반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감정의 끈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는 자책은 가장 무거운 업장을 만들어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되 그때의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나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업장 소멸에서 또 하나 놀라운 힘을 가진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줘서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아프다면
그래도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사람들과 갈등이 있다면 이 경험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여겨 보십시오. 감사는 마음의 주파수를 바꿉니다. 원망과 분노의 낮은 진동에서 사랑과 기쁨의 높은 진동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된 업장들이 저절로 녹아 없어집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에게는 이런 감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앞날에 대한 기대로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야 합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자식들은 모두 멀리 떠나가서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혼자 지내며 외로움과 서운함으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니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얼마나 멀리 했던가. 시집 가서는 친정 어머니보다 시어머니를 더 챙겼고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지 않았구나. 그 순간 할머니는 돌아가신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용서했습니다. 내 자식들도 나처럼 바쁘게 살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표현할 여유가 없는 거구나. 그날 밤부터 할머니는 매일 자식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원망이 아닌 축복의 마음으로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업장 소멸의 실제 모습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자 상황도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지 않더라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수행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내가 지은 잘못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참회하십시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매일매일 업장이 정화됩니다. 식사할 때는 음식에 담긴 수많은 생명들을 생각하며 감사히 드십시오.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길을 걷다가 작은 벌레라도 보면 비켜가 주십시오. 화분에 물을 주며 식물과 대화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좋은 업을 쌓는 일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는 먼저 웃으며 인사하십시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려 들지 말고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큰 공덕입니다. 누군가 실수를 하면 괜찮다고 먼저 말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내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일어났나?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나? 질투나 시기는 없었나?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즉시 놓아주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건강입니다.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기력이 예전 같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 문제 역시 업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생에 죄를 지어서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생에서도 우리는 매 순간 몸에 영향을 주는 업을 짓고 있습니다. 분노하면 간이 상하고, 걱정하면 비장이 약해집니다. 두려워하면 신장이 손상되고, 슬퍼하면 폐가 상합니다. 기쁨이 지나쳐도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우리의 감정 하나하나가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약은 마음의 평정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근본적인 치유법입니다. 몸이 아플 때는 그 아픔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내 몸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금까지 몸을 혹사시켰다면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잘 돌보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어떤 만남은 기쁨을 주고 어떤 만남은 고통을 줍니다. 어떤 사람과는 금방 친해지고 어떤 사람과는 아무리 해도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만남이 다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인연도 있고 빚진 인연도 있고 갚아야 할 인연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는 가장 깊은 인연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부부 사이는 서로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 만난 영혼들입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갈등으로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자식은 부모를 통해 인내를 배우고 부모는 자식을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스승입니다. 며느리나 사위와 갈등이 있다면 그것도 서로 배울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가정에서 자란 사람과 한 가족이 되는 것 자체가 큰 수행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이나 힘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자비와 인내를 배웁니다.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스승인 셈입니다. 업장소멸의 핵심은 결국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욕심을 줄이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하되 그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식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자식이 어떤 길을 가든 그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돈을 모으되 돈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도 자만하지 않고 적게 가져도 비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갖고 나머지는 베푸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잘 돌보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로병사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 이치를 받아들이고 주어진 시간을 감사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업장의 원리와 소멸 방법에 대해 길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업장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단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바로 고맙습니다입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물론이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이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도, 이별을 해야 할 때도 이런 인연을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이 경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고맙습니다가 그토록 강력한 업장 소멸의 진원일까요? 감사는 가장 높은 차원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원망도, 분노도, 질투도, 시기도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기쁨과 평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현재 순간에 머무르게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축복을 느끼게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업장이 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순간 이 상황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몸이 아플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 경험을 통해 더 깊은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상처받았을 때, 이 만남을 통해 용서를 배우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스럽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업장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치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는 스승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욱 가벼워져야 합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감사와 용서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이 들매 지혜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나온 세월은 모두 소중한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든 것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귀중한 경험들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그것이 길든 짧든 매 순간을 감사와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업장에서 벗어난 가벼운 영혼의 자유를 말입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모든 업장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인생을 선물할 것입니다. 업장을 소멸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새로운 선업을 짓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쁜 씨앗들을 제거했다면 이제는 좋은 씨앗들을 심어야 합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선업은 바로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같은 작은 말들이 큰 공덕이 됩니다. 웃는 것도 훌륭한 선업입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보십시오. 웃음은 자신의 마음도 밝게 하고 보는 사람의 마음도 따뜻하게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웃어주십시오. 작은 생명들을 보살피는 것도 좋습니다. 길가에 들꽃에 물을 주거나 새들을 위해 모이를 놓아주거나 길 잃은 동물을 도와주는 것들이 모두 소중한 선업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선업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업장을 제대로 소멸시킨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라는 임시 거처를 떠나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업장이 깨끗해진 영혼은 가벼워서 높은 차원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임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원망이나 미련, 두려움보다는 감사와 평화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온 인생에 감사하고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마지막까지 고맙습니다라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미리 당부해 두십시오. 임종할 때 슬퍼하거나 붙잡지 말고 편안히 가시라고 축복해달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애착이 때로는 영혼이 떠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업장을 소멸시키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조상의 업장이 후손에게 전해지기도 하고 조상의 공덕이 후손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업장을 소멸시키면 그 공덕이 자손 대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원망과 분노를 품고 세상을 떠나면 그 무거운 에너지가 후손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조상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리하고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자손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올바른 길을 걷기를 기원하십시오. 그 기원의 힘이 실제로 그들을 보호합니다. 개인의 업장 소멸은 결국 사회 전체의 화합으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이웃과 다투지 마십시오.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종교가 달라도 배척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배움의 기회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문화, 다른 종교를 통해 우리는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시대가 바뀌면 가치관도 바뀝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이라는 말보다는 젊은이들에게서 배울 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선업입니다. 지구는 우리 모두의 집이자 후손들이 살아갈 터전입니다. 물을 아껴 쓰고
전기를 절약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작은 실천들이 모두 공덕이 됩니다. 마음을 정원에 비유한다면 업장소멸은 잡초를 뽑는 일이고 선업 쌓기는 꽃을 심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의 정원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내 마음에는 어떤 생각의 씨앗들이 있을까? 좋은 씨앗은 키우고 나쁜 씨앗은 제거해야겠다. 하루 중간중간에도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면 즉시 그 화를 내려놓으십시오. 질투나 시기가 생겼다면 바로 감사로 바꿔보십시오.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면서 반성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혹시 상처 준 사람은 없었는가? 내일은 더 좋은 마음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매일 마음을 정리하고 가꾸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은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업장을 소멸시키고 마음을 맑게 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유해도 행복합니다. 건강해도 행복하고 아파도 행복합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함께 있어도 행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런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랜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한마디로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반드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의 보살입니다. 여러분의 맑은 마음이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빛입니다. 여러분이 내뿜는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가 온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새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한마디,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런 미련이나 한도 없이 참 감사했다는 마음으로 편안히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